다음 주일은 6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최도진 장로님, 허정자 권사님, 김영래 권사님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병상에 있을 때는 전화 걸어주셔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전화도 없고 관심 없으면 좀 더 마음에 우울함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카이로스 성경연구소에서 로마서 특강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침례교 서울지방의 목회자 32명과 함께 중국 문화 탐방을 가게 됩니다. 원래 이분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려고 수년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했었는데,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포기하고 중국 문화 탐방을 가기로 해서 저도 침례교 목사 함께 동기들이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집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분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일은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세요. 아멘.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문맥상 무슨 내용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는 그 당시에 수사법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화법이 있는데, 디아트렙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변성 질문에 대해서, 가상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선민인데 할례 받았는데 율법을 없는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할례를 받아도 진리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심판받고 은밀한 것도 심판받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에 대해서 항변성 질문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트렙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그 대답을 하면서 오늘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던 제 신학대학 후배 목사가 책을 썼습니다.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 같은 책을 썼는데,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개척을 하다가 외국 이민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니까 자기의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아침에 일찍 집에 들어가면 잠이 오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나 우리가 커피숍에 커피만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노트북을 켜놓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 문화공간이 커피숍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너 뭐하냐? 그러면 카공해요. 그러면 카페에서 공부한다. 카공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도 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아침 일찍 기도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고 성경을 읽고 있었답니다. 설교를 준비하곤 했답니다. 그날도 카페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미국의 노 신사가 다가오더니 묻더라는 겁니다.
지금 읽는 게 성경이요? 뭐예요? 그래서 야, 한국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목사냐고 물어보더래요. 나 한국 목사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땡큐. 아니 왜 땡큐 하나? 땡큐 고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시면서 호주머니에 꺼내서 100불짜리 지금으로는 14만 원이죠. 100불짜리 지폐를 손에다 딱 쥐면서 God bless you 그러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런 반응을 스타벅스에서 그 젊은 한국 목사에게 땡큐 하면서 하나님이 널 축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100불을 집어주고 갔을까. 교회 안에 많은 무기력한 일들이 있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파하고 있을 그런 때에 성경을 읽는 이민 온 젊은 사람이 카페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럼 유대인이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할례를 받은 백성인데 우리도 진리대로 우리도 행위대로 우리도 은밀한 것 심판받아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낳은 게 뭡니까? 할례 받은 유익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우리 딸이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모태 신앙에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찬송가를 듣고 뱃속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인데 너도 진리대로 심판받는다. 너도 세례받고 침례받은 게 목사의 딸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게 아무 효용이 없다. 그러면 1절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답을 합니다. 바울이 답하는 거죠.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위탁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 받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유대인들이죠. 바울은 그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너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세계관을 우상의 세계관이 아닌 생명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너를 교훈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냐? 우리도 아무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껏 믿음으로 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왜 이렇게 삶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느냐?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그 미국 노신사가 젊은 이 주의 종에게 뭐예요? 100불을 집어주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한참 더울 때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나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내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체력이 한계가 오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다가 졸고 1시간 만에 여기에 막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게 됐습니다. 요 근처에. 그래서 커피 1,000원짜리 커피 시켜놓고
맥도날드 아침 브렉퍼스트를 시켜놓고 거기서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요 근처에 동사무소 앞에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는데 매일마다 내 옆에 와서 할아버지 한 분이 맥도날드를 먹고 출근하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김윤석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 저 전남국 목사님하고 넷이서 밥을 먹는데 설렁탕 값을 내주고 갔어요. 맥도날드 옆에서.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세요? 물어보길래 맥도날드 동지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오늘 참 설렁탕을 다 그분한테 대접을 받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요? 이분 내가 물어봤어요.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산교회 안수집사래.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유 아내 화산락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갔는데 설렁탕 값을 계산하러 갔더니 그분이 내고 갔대. 다음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뵀는데 제가 그거라도 해드려야죠. 책 읽다가 그런 일. 왜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같이 무기력한 시대에 자녀들이 말씀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뭐라 그럴까요? 지옥불에 저주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면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선민의식, 우린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요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이 한 1,500만에서 1,6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본토에 한 800만이 살고요 미국 정도에 한 700만 정도가 살고 전 세계에 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3분의 1이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받았어요. 또요 미국의 변호사의 미국의 법조인의 20%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요 4만 명의 재벌이 있는데 재벌의 23%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게 범사에 많아요. 유대인의 남이 뭐냐? 이 세상의 기준이 잘못된 세계관이 아닌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창세부터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세계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가 여행이라는 공부예요. 인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보면 뭐 일본을 가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민족들은 진리를 찾고 영혼을 찾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 겐지스 강이 그렇게 더러운데 죽으면서 영혼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죽어서 불태워가지고 던지면 그 영혼이 윤회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럴까 환생한다. 이 뭐라고 해탈에 이른다. 그래서 강변에서 죽음을 맞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바로 죽자마자 강변에서 뭐예요? 불로 빨리 태워가지고 이 영혼이 다른 곳으로 윤회되기 전에 빨리 죽자마자 태워가지고 강변에 뿌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장작불 갖다 놓고 그래서 강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그 물로 목욕하고 살아가고 그 강에다가 효험이 있다 그래서 다리도 못 넣는 거예요. 그걸 놓았다가는 우리나라 말로 동티난다는 거예요. 세계관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보래요. 이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리라. 말씀이에요. 말씀. 신임하여서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삶의 기준입니까? 현대인의 우상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우상은 돈이고 어떤 사람의 우상은 성적인 쾌락이고 어떤 사람의 우상은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맡았더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들이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산다. 기독교적 창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 말,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은 게 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해방 전까지는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문에 고종황제 때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인천을 통해서 제물포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한민국에 얼마나 병원이 좋습니까? 세브란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가톨릭 병원 생각해 보세요. 병원, 학교 할 것 없이. 그래서요, 평양 대병운동이 1907년 일어나면서 해방 전까지는요,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말씀 받은 그들의 윤리가 세상 사람 윤리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뭐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재판을 해보면 기독교인들의 윤리 준칙의 이 기준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경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비슷비슷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세상 사람도 마음이 착해서 그냥 평균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의 비슷비슷했대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지금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기독교인이 더 나쁘대. 더 악하대. 이게 아니, 이런 윤리, 도덕적, 돈, 섹스, 권력을 탐하는 건 세상 사람이 더 하겠지만 악한 모습이나 더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 침례받았다고 하는 게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기준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무력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 말씀으로 자라고 있다고, 양육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기준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믿으라고. 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천국이 있음 내세를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 나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알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거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고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침례받은 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다 할 때 이 할례의 유익이 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할례를 명하신 것은 우월감 가지고 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가지고 살라. 여러분 설교자가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여호수아에서 할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복용 수술이 할례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걸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례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의 표가 있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꾸의 자신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게 있어요. 할례를. 그런데 그게 없이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새 역사와 관련 있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숙과 관련된 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 새 사람 됐다, 새 역사, 그리고 성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3년 후에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직 그 나무가 할례받지 못,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숙, 그리고 이게 변화됐다, 이게 성숙했다, 새로워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던 징표를 받았으므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수사법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디아트랩의 수사법을 통해서 가상 질문을 통해서 가상으로 질문하고 가상으로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답을 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던 그런 화법인데, 한번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상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답합니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아 사형에 처해져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셨는데,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 덕이냐? 유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이 5절을 띄워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아니, 유다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면 유다가 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상 주실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해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색동적으로 입혀서 그 형제들 속에서 구별해서 사랑받고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고 있는 저곳에 심부름을 가는데,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 색동적으로 입고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저가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그 옷은 염소 피에 염소를 잡아 묻히고,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다가 형 하나가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면서 쇠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애굽에 내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서 가정 총까지 이루고 거기서 또 모함받아 지하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해서 잘 살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죽고 났는데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났더니 형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들, 야,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들이 너를 안 팔았으면 네가 총리가 됐겠냐? 그러니 우리에게 상을 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때 안 팔아서 봐 우리 다 굶어 죽고 우리 가족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다 죽었을 건데 우리가 참 너를 잘 팔았도다. 그래서 네가 애굽의 총 이럴 수 있겠냐. 두 번째, 그때 요셉이 형들은 이렇게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야, 형들 용서해 주라 그랬다. 예? 형들 용서해 주라고 그랬고 그랬으니까 이제 형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내게 해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런 일이 있게 했다. 형들의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 신실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바꾸셔서 오늘의 결과를 맺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다가 유대인의 불의가 안 믿는 게 그래서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말 해서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 결코 그렇지 않냐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지 그렇게 얼러뚱땅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이렇게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옳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뭐 유대인에 나온 게 뭐가 있고 세례 침례받고 직분받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덮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한참 붕이 일어났을 때 1974년도에 엑스플로 이 김준건 목사님을 통해서 대학생들 CCC 운동을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여기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No Bible, no bed 그랬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읽지 않았다면 저녁에 no bed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아침 식사를 먹지 말고 그것도 안 되었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았다면 no bed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성경은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 권사님들도 성경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신 김문함 안수 집사님도 성경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성경을 쓴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것도 좋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 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군대에 가보세요. 어디 단체에 가보세요. 기준. 이 사람 기준으로 2열 종대로 하든지 2열 횡대를 하든지 기준이 삶의 기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준 잡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돈, 세상의 성적인 것에 권력에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나은 게 뭐냐? 이 기독교적 배경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 예배 와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야,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고 학교 도서관에서 다 큐티하는 걸 보면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미덕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